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수요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소망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전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남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앞에 놓여진 문제들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기에 급급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더 말씀으로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문제 앞에 불안한 마음, 그래서 말씀으로 견디기 힘든 이 시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예배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크고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경험되어 주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그분의 어떤 자비하심이나 그분의 고난당하심 가운데 포커스를 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지도력이 있고 강인함이 엿보이는 어떤 느낌의 예수님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1940년도에 이 그림이 들어간 책이 500만 부 이상 인쇄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1917년 26살 때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병원에서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앞으로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런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봐요. 원망하지 말자고요. 천금과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 만들어 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앓고 있던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고 주치의가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은 것입니까? 제가 다른 약은 먹지 않고요. 아내가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약을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려낸 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낭만케 하고 절망케 만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전장치처럼 우리 주변에 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남편이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빚까지 짊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인 여인의 이야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신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심지어 먼저 죽음을 맞이했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녀만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그 부분을 언급할 수 있을 만큼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만사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를 9,000편 이상이나 넘게 지은 황희제인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난 지 2달도 못 되어서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정상적으로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55살 때에 돈 5불이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게 지금 꼭 5불이 필요한데 5불을 구해주세요. 아침이 지납니다. 낮이 지납니다. 저녁이 되는데도 돈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저녁에 참으로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낯선 방문객 한 분이 찾아옵니다. 제가 선생님의 찬송가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사신다고 해서 근처에 왔다가 잠시 들렀습니다. 들어오게 하고 함께 인사 나누고 차 한 잔 마신 후에 돌아가는데 자기와 악수를 하며 종이 마른 것 하나를 건네더랍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5불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찬송시를 하나 적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384장에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했던 때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고요.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건강하길 원하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8월 25일 온누리 교회는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직하신 선교사 가족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소개된 선교사들이 26분이셨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7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중동선교회 소속 오만 선교사로 58세의 나이에 소천하신 고 최성은 선교사님의 딸 주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슬프지만 그 뜻을 구하며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계산적이지 않으셨고 당신이 없고 부족해도 남한테 퍼주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딸이어서 자랑스럽고 선교사의 딸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카타르로 돌아가 아빠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간이 더 흘러가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 역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빚도 지고 삶이 퍽퍽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죽음 그리고 아이들이 종으로 잡혀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배부르게 먹고 살 것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녀는 다급한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녀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의외예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지금 아이들마저 종으로 팔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들은 상태였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물은 거예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의식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평소에 누리던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빵을 먹고 때로는 식사를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함께 모여 수련회도 가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코비드가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은 우리에게 그 일들이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계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 절망의 감정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것이 없어. 모두 다 빼앗겼다고. 상황을 봐. 절망적이잖아. 잃어버린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늘 남겨진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단이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남겨두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성도들의 모금과 그 마음 나눔이 그들의 유가족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여도 인도네시아 하룸 지역에 있는 핸드릭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황성호 선교사님 가정, 스리랑카에 있는 하웅원 선교사님 가정에 선교비를 모아 보내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는 그들의 남겨진 부분들인 것입니다.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다수가 아닌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시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빌립이요, 굉장히 빠르게 셈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으로 모두를 먹이셨어요. 그날 자신의 먹을 전부였던 먹거리를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한 아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실 수 있으셨지만 그곳에 있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게 남은 것들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내게 남은 것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초반부에 예화로 드렸던 솔맨의 아내가 남은 3개월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시간이나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적과 감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과 가진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절망적인 상황,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만들고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녀가 말한 기름 한 그릇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작다고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 중에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지푸라기도 잡아야 하는 마당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니 그녀는 두 아들들과 함께 즉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의 평생에 늘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그들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까? 마지막 남은 한 그릇의 기름이 계속해서 다른 그릇들에 채워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졌을 그 탄성과 환호, 그들의 그 웃음과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감격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순간 두 개의 마음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몇 개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열심히 달라고 구해볼 걸, 조금만 더 멀리 가볼 걸, 또 하나의 마음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을 때인데 어떤 마음이 그들의 선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황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취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갚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해야 할 일을 먼저 알려줍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너와 내 두 아들이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인은요, 재정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빚을 졌다면 갚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가 8,256만 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고 한국에 있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통계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그 폭이 아마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빚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여인의 기적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빚에 몰린 사람들, 회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한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 영화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내게 주어진 현실은 그 가능성마저도 제로라고 하면서 한탄해하는 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과부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버젓이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만나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빚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생각나는 어려운 주변에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마지막 기름 한 그릇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빈 그릇이라도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내어줌이 그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빚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 빚으로 구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빚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서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응답해야 될 의무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가 진짜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할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빚처럼 액수가 딱 떨어져서 갚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분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세요. 엘리사도 말은 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또 하나의 좋은 믿음의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마저 잃을 뻔했던 여인도, 그녀에게 빈 그릇을 빌려줬던 많은 사람들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며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를 남아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겨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겨진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 남겨주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 상황을 비롯하여 재정적인 부채로 인하 힘겨워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절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들마다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특별히 미자리 교회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살라고, 어떻게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살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안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많은 곳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질서했던 곳들이 절망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는 질서와 기쁨과 은혜와 행복으로 다 바꾸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중순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 오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과 충전의 시간들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진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들이 많아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는데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관계의 지경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 평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에 늘 쓰임받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